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재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주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착석하십시오. 지치고 힘든 너의 영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절이나 되는 긴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셋으로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하시는 단어를 따라서 읽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전쟁, 그리고 내몰림, 대재앙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악천후와 들짐승 및 새들의 탐욕에 내맡겨진 채 그 뼈들이 이미 썩고 부패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죽음의 들판을 그려내고 있다면, 후반부는 바로 그렇게 죽은 자들의 들판, 그곳에 질서 있게 안치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들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죽음, 마른 뼈들의 골짜기 사건을 단지 생물학적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마른 뼈들의 상태를 수시로 도처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 극단적 경쟁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것,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것, 기술의 발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 하는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 과잉 정보 속에서 내면에는 공허함을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전쟁, 재난, 경제 불안 이후에 따라오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생에 대해서 두려움, 저주, 그리고 빨리 자기 자신을 후퇴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 저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이 문제는 생물학적 사건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신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증거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이 직면하고 대면한 죽음의 현실, 그것을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야훼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에스겔서 11장 34절에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그때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곳, 그 자리에 우리를 던져 놓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한 가지 빼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계에 깊은 애정으로 감찰하시고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당신의 권능의 손을 들어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떠한지 똑바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서 있는 그곳은 죽음의 들판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온 집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승리의 행진을 해가면서 정복한 국가들을 참혹할 정도로 폭력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유다가 붕괴되었고 예루살렘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엄격한 탄압 정책의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원치 않는 강제 이주와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 자신도 첫 번째 추방 행렬과 함께 바벨론을 향하여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처에서 이주와 난민의 모습으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썩어버렸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뼈의 들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마땅히 부닥쳐야 될 자리는 바로 이런 죽은 자들의 뼈의 들판을 서성거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역사, 죽어버린 신앙, 죽어버린 희망, 사망한 구원의 약속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구원자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현실의 세계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조차도 이 사실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나락이 너무 깊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강권하여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닐게 하셨을까?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미 끝장난
죽음의 들판에 누워서 이미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연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희망과 믿음이 무너진 자리가 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가혹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곧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형편이 좋았다거나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여서 도저히 자기 자신의 아무런 값어치도 가능성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복주심만을 바라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영웅처럼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너무 쉽게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으로 결단하였을 때에만 우리는 그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자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아무런 것도 정말 해답을 내놓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예언자가 준비를 많이 했거나 그가 믿음이나 신뢰가 많다거나 또는 그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또는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그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야에는 분명히 죽음의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와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 우리 눈앞에는 모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결정되고 돌이킬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나 값어치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 생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377번 등장을 하는데 무려 에스겔서에만 52번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읽은 이 14절 안에 아주 주목할 만하게도 10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무려 65회나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6절, 12절, 13절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아흐나 아니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여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경 말씀에서는 생명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품는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 신명기 32장에 가게 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고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 가운데 루하우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감싸 안고 포함하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르굼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비의 영, 생명의 호흡,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루아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놀라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삶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계적으로 3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을 여시었습니다. 두 번째, 무덤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갇힌 자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역사적 존재, 역사적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자비의 영으로 품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의 책은 읽어대지만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죽음의 벌판에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의 고국, 고향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만 합니까? 언젠가 도래할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그때는 뽐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나 미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고향과 고국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어지럽고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로, 그리고 죽음을 한순간에도 맛보고 있는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이 세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세계를 하나님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계 모든 방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따라서 처참히 무너진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중심에는 인간과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일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세계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감정이나 의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처참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결코 자기 확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을 통과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세계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냉담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어느 한켠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균이 나오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 위에 무수히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드론 때문에 죽음의 트라우마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어느 한켠에는 여전히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우리 스스로차 아무런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죽어버린 세계 가운데 오시어서 다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다시금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사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굳게 의지하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은재 교수님과 순서를 담당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 보궐선거 공약 발표회가 오늘 채플 끝나고 난 직후에 이곳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사회 멘트에 없는데 우리 특히 학부 학생들이죠.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채플에서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채플이 아니시므로 오늘 화요 채플에 참여하셨어도 목요 채플에 참여하셔야지만 여러분 꼭 법정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고요.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강사는 허성열 선생님, 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시어서 폭력예방교육을 목요일 채플 시간에 진행하십니다. 이번 학기 채플의 형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 채플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발행된 새 예배서를 기준으로 한 전통 예배, 저희가 오늘 드린 그러한 예배고요. 또 현대 예배와 전통 예배가 공존하는 블렌디드 워십이 다음 주 이렇게 격주로 진행됩니다. 목요일에는 현대 예배가 드려집니다. 각 예배 순서는 예배 전 화면과 채플 입구에서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파송의 순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신학교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